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래 집회가 8월 달 정도에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9월 달로 조금 연기가 되어서 한 달이지만 또 그동안 또 못 뵙게 되어서 좀 많이 뵙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대면하게 되니까 참 기쁩니다. 예. 자, 이 집회를 말씀의 잔치라고도 하죠. 잔치, 그죠? 이 집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적 잔치입니다. 잔치하면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잔치하면 맛있는 음식들, 그죠? 맛있는 음식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잔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잔치에 맛있는 음식이 빠지면 안 되죠, 그죠? 조금 오래된 사진인데요. 시골에서 잔치가 있어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세상의 잔치에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는 어떤 음식들이 준비가 될까요? 화이트 부인은 이 말씀의 영적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영적 잔치가 우리 앞에 풍성하게 베풀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들,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크고 귀한 약속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생의 확실한 보증, 이런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우리는 지금껏 먹고 있다. 이 가장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자리가 바로 이 집회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집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음식은 많이 먹으면 탈이 나요. 배탈이 나거나 체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음식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죠. 잘 먹기만 하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긴 한데 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잘 소화시켜서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잘 소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소화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활동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화된 영양분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또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도록 하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대소망 391페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에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품성입니다. 그죠? 자, 이 품성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잘 소화되어서 우리 심령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277페이지는요. 중간쯤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소화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말씀을 잘 소화시킨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서 잘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집회가 마칠 때까지 풍성히 차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고 또 잘 소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인데요. 요즘은 얼마나 편리한지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이 편리해졌죠. 이 스마트폰이 이게 없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거운 성경들, 성경책들 가방에 찬미가 였고 또 연애신 또 한두 권 들어가면 또 더 무거워요, 그죠? 지금은 편리해서 그렇지 예전에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아모스는 이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고 가고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나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모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는 것을 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이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더 열심히 모여라. 기회가 있을 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매주 안식일 예배 그리고 특히 이런 집회들 가능하면 꼭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왜요? 왜 이 집회와 모임에 꼭 참석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집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장막회와 같은 교회 집회들, 가정집회소의 모임들, 영혼을 위해 개인적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들이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이 집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근데 여러분 집회 날짜가 잡히고 이 집회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할 생각에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집회가 빨리 오기를 바라십니까? 기다려지시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떤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일이 바빠서 혹은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그리고 혹은 시간을 낼 수는 있지만 시간을 내어서 참석할 수는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고의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자, 교회 정은 5권 426페이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한다. 신앙생애가 사업의 염려에 흡수되어 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사업에 몰두되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은밀한 기도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에 희생의 제단 위에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계속해서 태울 수 없게 될 때 그의 목적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 기만자 괴수의 관계를 깨닫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개척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형제들이 고의적으로 종교 집회에 결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때 그분께서 그들의 고문과 강력한 방어의 탑으로 선택되지 않을 때 참으로 신속하게 세속적인 사상과 악한 불신이 들어와서 헛된 확신과 철학이 겸손하게 의존하는 믿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때때로 유혹이 참 목자의 음성으로 간직된다. 사단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 사단의 관계와 계책이고 무엇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세상 사업의 염려에 흡수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사업에 몰두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은밀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아침 저녁 희생의 제단 위에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계속해서 태울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들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쁘게. 우리를 이 세상 사업에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은복음 1권 30페이지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장의 농장을, 토지의 토지를, 주택의 주택을 더하며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업을 그들의 핑계거리로 삼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시간적 여유를 거의 갖지 못한다. 그들은 빚을 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업이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조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빚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빚을 청산하자마자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일에서 멀어진다. 이는 그들이 또다시 그들의 재산을 더하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업은 덜 사랑한다. 세상에 대한 매력은 더욱 강해지며 하늘에 대한 매력은 더욱 약해진다. 그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 세상에 머물고자 하며 이 세상이 그들의 집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다는 핑계로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시간을,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일 뿐이에요.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 본향이 우리의 집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정은복음 1권 520페이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가장 엄숙하였다.
그대들은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판명되었다. 그대들의 신임받는 지위는 인간 이상의 지혜와 유한한 판단력 이상의 판단력을 소유하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은 세상 업무의 바쁜 활동 때문에 영적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는 것보다는 바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우리 할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바쁜 게 정도가 너무 과할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그냥 바쁘게가 아니라 너무 바쁘게 만들고 있어요. 너무 바쁘게.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 문제로 바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 때문에 시간에 쫓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만듭니까?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들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뒤로 미루게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더욱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할애하고 계십니까? 영어 단어예요. busy라는 영어 단어인데 한글 뜻은 바쁜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되고 바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busy에 이렇게 명사형 전미사인 ness를 붙이면 비즈니스가 돼요.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뭡니까? 일 또는 사업이죠. 이게 busy, 바쁘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사업은 바빠야 잘 돼요. 바빠야. 그래서 busy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B는 being under Satan's yoke라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바쁘다는 것은 사단의 멍에 아래 있는 것이다. 너무 바쁜 것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획이고 멍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 할 일을 해야 되지만 또한 영적인 시간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정말 바쁘게 사셨다고 했어요. 공생의 전에는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로 바쁘게 사셨고 공생의 중에서도 참으로 바쁜 생활을 하셨습니다. 복음교역자 45페이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바쁜 생활을 하셨다라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도 참으로 바쁜 생활을 하셨지만 영적인 하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없으리만큼 세상 일에 몰두하지는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어떤 실망이나 낙담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에게 낙담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토록 많은 실망과 낙담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언의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83페이지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혹시 신앙생활 중에 이런 낙담이나 실망을 경험하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만약 그렇다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영적인 하늘 사물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 은혜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이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말씀이 기근이 오기 전에,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자주 모여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가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인데요. 특별히 마지막 늦은 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늦은 비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늦은 비를 왜 받아야 할까요? 늦은 비가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늦음의 목적은 첫째, 우리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곡식이 익는 것에 비유가 되었죠. 그래서 곡식이 익는 것도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늦은 비는 우리를 완전케, 있게 해서 완전하게 하는 목적이 있고요. 완전케 하는 늦은 비.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을 위해서 예비되도록 합니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예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을 줍니다. 구속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때의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늦은 비의 목적은 우리를 환란의 때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증거되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러면 이 늦은 비,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예비시켜주고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을 주고 또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일깨워주는 이 늦은 비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나요? 자, 요즘은 이게 뭐죠? 내비게이션인데요. 요즘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길을 잘 몰라도 처음 가는 길이라도 정말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비게이션이 없던
예전에는 어떻게 모르는 길을 찾아갔나요? 이런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표지판을 보고 갔었죠. 표지판도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물어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늦은 비를 받기 위한 내비게이션, 지도, 표지판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디에요? 어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까? 말씀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연이신이 바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고 지도이고 표지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늦은 비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영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고정하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그리스도께 고정하면 그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일 혹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 곧 육체와 정신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한 자들에게만 이르러 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늦은 비를 인정하고 적용해야 해요. 지금 이 늦은 비 시대에 내리고 있는 이 늦은 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에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있으면 비를 맞습니까? 인정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릇 하니까 일반은 그릇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그릇이죠. 우리는 늦은 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들고 하늘의 비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늦은 비가 나의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소서. 늦은 비를 받는 방법 다섯 번째입니다. 아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열렬하게. 그냥 근성근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열렬하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온기와 수분을 나눠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여섯 번째는 구하고 기도하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있을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어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구하고 기도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해요.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자신을 축복의 통로 속에 세워놓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의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열망하고 늦은 비 성령을 열망하고 애타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설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칩니다.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늦은 비를 인정하고 지금 내리고 있는 늦은 비를 인정하고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아주 열렬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은총을 구해야 돼요. 늦은 비 성령을 받기를 열망하고 애타하고 늦은 비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손으로 그 선물을 붙잡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신 그 선물을 우리가 손을 뻗쳐서 그 선물을 잡아야만, 그 선물을 받아야만 그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시기를 원해서 그 선물을 손에 들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선물을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손을 내밀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의 문, 하늘 문을 두드려야 돼요. 구하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성령을 찾을 것이고 하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려서 성령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좀 전에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에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가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그 성령을 받았는지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 성령을 받은 방법을 그대로 하면 그 방법대로 하면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지 않습니까?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하면 우리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성령을 받았는지. 오순절날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네. 제자들이 받았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오순절에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알면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방법 그대로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적 35페이지예요.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한가롭게 기다리고만 있었나요?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고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그 요구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들의 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 이 성령을 위해서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줄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셨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물을 위해서 탄원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셨다고 했습니다. 리벤 헤럴드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했다. 형제들 사이의 모든 불화와 이간은 사라지고 그들은 하나로 연합하여 열흘 동안 목적의 통일성을 갖고 기도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그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형제들 사이의 모든 불화와 이간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하나로 연합해서 열흘 동안 목적의 통일성, 즉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한 가지의 목적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죠.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어떻게 준비되었다고 했습니까? 죄의 고백,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일이, 똑같은 일이 현재에도 더욱 크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늦은 비를 위해서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룬 후 그들이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하여 다투지 않게 되었을 때였음을 주목하라. 그들은 하나로 일치되었다. 모든 불화는 제거되었다. 성령께서 언제 강림하셨다고요? 제자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룬 후에 그들이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하여 다투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로 일치되고 연합하고 모든 불화가 제거되었을 때였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해졌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먼저 성령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방법대로 하면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구하고 기도하고 믿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별히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그 죄에서 떠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오직 성령 받기 위한 이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연합해서 기도한다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제 생각에 성령을 받고 싶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다면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루에 과연 몇 번이나 몇 시간 동안이나 성령을,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탄원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고 싶다면, 이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싶다면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전에 주를 구한 것처럼, 성령을 구한 것처럼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자 탄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은혜 시기가 마치기 전에 늦은 비를 받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참 품성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미고요. 또한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